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것일까? 아니면 바뀌는 게 어려운 일일까? 바뀌어지는 일은 어렵지만 바뀌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람이 바뀌었고, 두려움에 떨어 숨어만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의 자리에 임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은 사람은 바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또는 인생을 바꾸는 것에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바꾸는 일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돈 벌고,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일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두가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익한 점은 뭘까요? 신앙은 뭐가 좋은가요? 신앙의 좋은 점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습관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180도가 바뀌는 것.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지난주의 내가 이번 주의 내가 아니고, 작년의 내가 올해의 내가 아니고,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바뀌면 그 결과로 내 주변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달라지면 내 직장도 바뀌고, 내가 변하면 내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바뀌고, 나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살면서 상황과 환경만 달라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산 중에 오산인 겁니다.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안 바뀌면서 내 주변의 상황들만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 글을 읽어보면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시면
27절에 뭐라고 써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러분들, 모세는 애굽을 일생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을 2번 떠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 첫 번째 떠났을 때가 언젠가요?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동족이었던, 자기의 동포였던, 한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참지 못해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애굽에 되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40년 동안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애굽의 왕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나이 80이 노인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모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무서워했던 애굽 왕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애굽 왕을 찾아가서 그 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시도하고 실행하고 완성까지 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애굽 왕을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애굽 왕을 더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27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 얘기는 뭐죠? 모세는 육신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인생이 이제 더 깊은 노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등 뒤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안 봤지만, 하나님을 못 봤지만 보는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실제 내가 보는 것처럼 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돈, 그리고 땅,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를 의지하고 신뢰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물, 땅, 돈, 사람,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돈은 우리를 늘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계좌이체 해보셨죠? 계좌이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계좌이체 한다.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게 여러분들 돈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십니까? 그
그거를 신뢰하실 수 있어요? 사기만 당해도 어떻게 돼요? 사기만 당해도 어제까지 있던 거 다 사라져요. 그거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그게 나에게 힘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몇 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12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 안 들으니까 애굽 그 땅에 각 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겪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에다가 칠을 하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도 얘기하지,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무슨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그 풀에다가 찍어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집은 장자들이 안 죽는다. 그 말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말처럼 믿어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들까요?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을 칠하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어느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어느 집에 애굽 사람이 살고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피를 갖다가 이렇게 칠해놔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인 줄 내가 알 테니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서 밖에 문에다가 그거를 칠해 놓으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시켰을까요? 자기 다 아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로 이미 결심하신 분이에요. 이미. 그러면 그런 복잡한 거 다 빼고, 오늘 밤에 내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건들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다 내가 심판할게. 그러면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뭐 문에다가 뭘 잡아가지고 칠을 하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한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너 정말 나 믿느냐? 그럼 너 한번 너 삶에서, 너 하루 가운데에서, 너 한 주 가운데에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한번 보여봐.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시키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놓고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행동,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랬죠? 홍수의 심판이 올 거라고. 그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비 한 방울 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비가 그렇게 와서 세상이 물에 잠깁니까? 그 노아가 그거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어디에 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 그냥 가라. 내가 배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안 되나요? 굳이 꼭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배를 만들어줘도 될 텐데. 아니면 홍수에 그 노아가 사는 땅만, 노아가 사는 고기만 홍수의 물에 안 잠기게 하면 되잖아요. 고기만 잠기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너 내 말 믿어? 그러면 노아 너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것도 불편한 일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지금 집 주변이든 아니면 학교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사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쟤는 왜 내가 하는 거를 안 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의 행위를 갖고 사니까.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집에 피로 문을 이렇게 발랐을 때 심판의 날 애국 사람들은 죽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결국은 힘든 일이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내 삶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들 그 모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모세가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심판이 오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더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향해 가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야 가잖아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죠. 바다를 어떻게 건너니까.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쳐들어 막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지팡이를 바다에다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의 기적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갈라진 바다를.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죠?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거리가 짧은 게 아니에요. 거리가 뭐 5분, 10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 긴 바다를 몇 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발을 딛고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다 100m, 200m, 300m, 1km, 2km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한참 들어가면 거기가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거기가 육지예요? 바다예요? 거기는 바다예요. 아직까지. 물이 갈라졌을 뿐이지 자기들 눈에는 바닷물이 보여요. 지금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근데 더는 되돌아갈 수도 없이 너무 멀리 왔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이 갑자기 합쳐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처음에는 기뻤겠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뭘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수레, 말, 도구, 그런 걸 의지했겠습니까? 그런 게 바다가 딱 합쳐지면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냈다 버리면 버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 하나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갔을까요? 저놈들 잡아라 그리고 쫓아오면서 애굽의 군사들은 마병이 말을 타고 막 추격을 해 오는데, 그들은 그 바닷길을 들어섰을 때 뭘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뭘 의지했을까요? 자기들의 힘. 우린 특수부대예요. 애굽의 가장 강한 부대. 우린 특수부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군인들이야. 전사야. 우리에게는 마차가 있어. 우리에게는 칼이 있어. 우리는 파라오라고는 바로 왕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특수부대예요. 그거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국가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29절을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믿고 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신뢰하는 왕의 부름, 이런 거를 믿고 들어간 이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이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불안하죠?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불안 갖고 살아요. 불안. 저도 불안이 있고 여러분들도 불안함이 있고 다 불안함이 있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이 삶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살면서 뭘 의지하십니까? 애국 군인들처럼 내 힘, 내 경력,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뭐 칼, 뭐 이런 거 의지합니까? 그런 거 의지하고 가다 보면 물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물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런 걸 가져야 되지만,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 무너진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며 살아요. 사기도 안 당하고 남에게 속지도 않고 합리적, 이성적,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가 왜 무너집니까? 여리고에 무슨 뭐 돌멩이 하나도 던진 게 없는데,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백성들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시켰을까요? 유치하게 뭐 뺑뺑이 돌아라. 하나님이 그걸 시킨 이유는 너희들의 이성적 판단, 너희들의 경험적 판단,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여기는 판단, 그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거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누가 봐도 난 끝이 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봐도 나를 불쌍하게 볼 때, 이성적, 경험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김은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네? 이성적, 경험적,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김은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성적, 합리적, 경험적으로 볼 때 끝이 났다. 여리고성을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우리는 이제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 죽었다. 실제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지식과 이성을 떠나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역행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황과 여건에 매여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가족, 그 여자의 가족, 그 여자의 친인척, 그 여자의 주변의 이웃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소문만 듣고, 건너 들리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상황과 여건만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나는 전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소문만 들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위에 하늘에서도 한 분인 하나님이고 땅 아래에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줬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도라는 거. 전도. 그럼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길거리에서 물티슈 나눠주는 거? 뭐 길거리에서 선물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그거 전도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31절을 보니까 기생 라합은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전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누구에게도.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신은, 유일하신 신으로. 전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한 전도가 이런 일을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굳이 안 가더라도 소문만 듣고, 귀로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미 구약시대 때 일어났어요.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 선교하는 일이 얼마든지 지금도 이러한 기생 라합과 같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 사람들 다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 시간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33절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전쟁 지금도 뭐 핵이 막 민감하죠? 핵을 포기해라, 핵을 포기 안 한다.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를 무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가장 센 무기가 핵이잖아요. 그리고 전략 전술,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전쟁했던 사람들, 전쟁. 여러분들과 저는, 뭐 저기 있는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해보셨지만, 저는 전쟁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쟁을. 근데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은 전쟁, 역사 속에서 그냥 전쟁하며 살았어요, 인생을. 근데 이들이 무기를 의지했을까요? 전략, 전술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를 읽어보면 그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죠. 인간이 연약하죠. 인간 연약한 거를 언젠가는 우리가 다 알게 되죠. 병상에 누웠을 때.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고 노력하고 얻게 된 것을 내가 갖다 보면, 내가 가지다 보면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뭐가 연약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러면은 내가 뭐가 연약해, 자기가 강한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하는 중에도 연약함은 저 밑에 깔려 있어요. 못 느낄 뿐이지.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채운 것들, 그 뭐 좋은 것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젊음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믿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무기라든가 어떤 군사, 어떤 나를 따르는 부하들, 국가, 어떤 재물, 뭐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돈 진짜 많았죠, 다윗이. 근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부터 38절을 보면 좀 긴데 제가 이걸 다 읽기 그렇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34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고 뭐 칼날을 피하고 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진을 물리치고, 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건 구약에 있는 수넴 여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인들이 죽은 아들을 살아나는 걸 경험한 이야기를 한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리고 쭉쭉 나오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뭐 고문 당하고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38절에 광야, 산, 동굴, 토굴 이런 데 도망다니며. 왜 도망다녀요? 신앙이 있으니까, 죽이니까, 순교를 해야 되니까 도망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신앙은 우리 마음을 늘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했다는 거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했는데 얼마나 대단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얻어 터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고 대단했죠. 근데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다고요? 뭘 못 받았어요? 39절에 약속된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거예요. 대단한 분들인데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39절 말씀대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이전의 분들이죠. 예수님 이전의 분들이라 그분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실제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한 점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점,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자신 몸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는 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준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어디서든 언제든지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걸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구절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거를 예비하여, 더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어려운 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왔어요. 제일 어려운 구절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근데 그들로
온전함,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죠. 그들을 흠모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교훈을 얻죠.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는 그들보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주 좋은 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앙인들 대단했죠. 다윗, 모세,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유명한 사람들 다 대단했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완전함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비로소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신약시대 성도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신앙인들까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고, 자기들 뒤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 우리와 같은 이런 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못 보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고 나서 언젠가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다시 40절을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40절 맨 마지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볼 때는 부러운 거죠. 예수님 이후에 그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들 못 보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를 이후에 이미 그 속죄와 구원의 길이 열려진 이후에,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 불안함 없이 그 일이 완성이 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듣고 믿고 누리는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와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지내시는 거죠. 우리는 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글을 읽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훈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축복,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길을 가면서도, 또 잠을 자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내가 모든 상황이 괴로울 때도, 또는 기쁠 때도,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좋은 축복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거를 누리시며 지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